얼마 전에 한 글을 읽었습니다. 프랑스의 속담 가운데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풀을 베는 농부는 들판의 끝을 보지 않습니다. 풀을 베는 농부가 한없이 펼쳐져 있는 들판의 끝을 보게 되면 이 풀을 언제 다 베지? 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와서 풀을 베다가도 의욕이 사라지고 푸념만 찾아와서 결국에는 일을 다 끝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들판의 끝을 바라보고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푸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풀을 하나씩 차곡차곡 베어나가면 언젠가는 수확을 다 마치고 그 들판의 끝에 수확의 기쁨을 가지고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도 염려와 걱정이 잔뜩 찾아와서 한 발짝도 떼지를 못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나간다면 언젠가 우리도 들판의 끝에 서게 되는 기쁨의 날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라 불리는 이 날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자신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7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요셉 더 큰 섬김의 자리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참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에게는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가족사가 있었고 또 그와 같은 가족사의 한 복판에서 형제간의 깊은 불화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과의 갈등 속에서 자라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갈등의 결과 그는 가족을 떠나서 종이 되어서 타향살이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종으로 팔려갔던 그곳에서는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되었고 급기야는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눈에도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도 요셉의 인생의 향방이 도대체 어디로 갈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분명한 방향성을 향해서 인도해 나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방향과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향한 악한 계획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힘없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더 큰 섬김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더 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는가? 우리가 요셉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잠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침묵으로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요셉의 침묵은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요셉의 많은 이 말들이 기록됩니다. 형들 앞에서 자신의 꿈을 자랑하기도 하고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꿈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에게 가서 그 형들의 잘못한 일들을 고자질하기도 하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 이전에는 요셉이 했던 수많은 말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성경은 요셉의 침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요셉이 사실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시점부터 얼마나 그 가슴 속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을까요? 그리고 꼭 해야만 되는 말들이 요셉의 가슴 속에 얼마나 많았을까요? 형들에게서 팔려서 미디안 상인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원망들과 얼마나 많은 미움들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을까요?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요셉의 침묵이 시작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억울한 누명을 당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주고 나가면은 반드시 돕겠다고 했던 사람이 아무런 소식이 없지만 그러나 요셉은 서운하다는 한마디 없이 성경은 이 요셉의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은 요셉의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셉의 긴 침묵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긴 침묵의 소리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신뢰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침묵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향방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고 오늘 자신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디인지 가늠할 수가 없었으며 언제 이 고통이 끝날는지 그는 알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요셉의 침묵의 소리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손길이 여전히 지금도 내 곁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영성의 사람은 인생에 바람이 불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고난의 시간은 그의 인생에 바람이 부는 시기였습니다. 때로는 약한 바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에는 마치 태풍 같은 큰 바람이 그의 인생에 불어닥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그는 더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며 내려갔던 것입니다. 가문 땅에서 자라는 나무는 그렇지 않은 나무들보다 뿌리를 더 깊이 내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려야지만이 이 가뭄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때로는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작은 바람이 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큰 바람이 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때로는 가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작은 가뭄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크고 긴 가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우리가 그 가뭄을 이겨내고 그 큰 바람을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바람이 불고 가뭄이 찾아올 때면 요셉처럼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가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어떻게 더 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믿음의 삶으로입니다. 지나온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그는 참 풍파가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풍파 속에서 그가 보였던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꿋꿋하게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습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종으로 팔리게 되고 주인의 아내로 인해서 누명을 쓰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잊혀진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그는 믿음의 삶을 매일같이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언젠가 복음송가 가운데 승리라고 하는 복음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 생활을 할 때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이 곡은 서성환 씨가 작사를 하고 또 찬양 가수인 강명식 씨가 작곡을 한 승리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요셉의 삶에 얼마나 치열한 내면의 전쟁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치열한 내면의 전쟁들을 그는 모두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주시는 그 하루하루를, 매일같이 만나는 그 오늘들을 그는 믿음으로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얼마나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그에게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나날들을, 그 모든 치열한 싸움들을 그의 마음속에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루하루들을 믿음으로 살아내며 그는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을 잠재우고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만 사시게 하는 승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믿음의 승리가 모여서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더 큰 섬김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승리하는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자리에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어떻게 더 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느냐? 그는 준비된 자로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운 좋게 요셉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서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총리의 자리에 서 있는 이 요셉을 보게 되면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는 이미 그는 아주 잘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있으면서 충성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왕의 감옥에서 사물을 보면서 그는 행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 감옥 안에서도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얼굴빛을 살필 만큼, 그리고 그들의 사정을 묻고 그들을 위로할 정도로 그는 이미 사람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따라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할 정도로 그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총리가 되자마자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는 다가올 위기를 준비하는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얼떨결에 하루아침에 총리의 자리에 서게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이곳에 세우시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위기에 처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나아가서 유례가 없는 가뭄을 이겨내면서 그는 애굽의 토지법을 개혁해 나갑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다 바로의 종, 바로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생존의 위협을 받던 사람들이 그 위협을 넘기고 나서 그 애굽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여기 보면 이 가뭄을 이겼던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요셉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존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음을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실은 자신의 토지에서 자신이 기르던 가축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토지 소산의 5분의 4는 자신이 가졌고, 그리고 그 토지를 팔고 난 이후에도 오직 그 소산의 5분의 1만을 세금으로 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의 그 생존권을 보전하면서 이 애굽의 토지법이
개혁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그는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줄 알았고, 그리고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리고 제도를 개혁할 만큼 잘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처럼 잘 준비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성경을 공부합니까? 우리는 왜 성경을 읽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왜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선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역시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죄로부터 멀리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잠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요셉처럼 깨끗하게 자신을 준비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을 성결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